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내려간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혼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고 스스로 큰 자라고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의 마술적인 이런 능력은 이 사탄의 세력을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몬이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를 분간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 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악한 세력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밟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 때문입니다. 특히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다스림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빌립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내쫓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런 확신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나의 능력에서 나온다면 굳이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능력에서 나온다면 내가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지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아무 지혜도 능력도 없다고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능력의 권한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각종 불구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성격의 의식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중에 놀랍게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시몬도 빌립을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이하의 베드로 사도가 시몬을 꾸짖는 장면을 보면 시몬은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 보면 방금 읽은 구절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원어는 뜻이 좀 다릅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집착하다는 뜻입니다. 집착하다. 그러니까 시몬은 빌립을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진드기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심으로는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스토커처럼 사람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왜 시몬이 스토커처럼 빌립을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가 놀랐기 때문입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시몬이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때 사용된 엑시스타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다,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이적에 대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이히 여기다, 경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놀라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연히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시몬이 놀랐다는 말은 현혹되었다는 뜻입니다. 곧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미혹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자신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시몬은 빌립이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그저 현혹될 뿐이었습니다. 곧 자신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빌립의 그 능력에 현혹이 되어서 그 근원을 알고 싶어서 줄기차게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몬의 태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8,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시몬의 진심입니다. 본심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 그 능력에 그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표적을 행하는 빌립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능력을 얻어서 그와 같이 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믿고 세례는 받았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습성대로 돈을 줘서 성령을 사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표적에, 눈으로 드러나는 그 표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에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빌립의 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 졸지 않았을까. 말씀 전할 땐 졸았어요. 그리고 언제 깨어납니까?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불구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에만 오직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이란, 균형. 예전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기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심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예배 후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자주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몇몇 분 있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몇 분 정해져 있어요.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이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거든요. 한번 기도를 받고 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다가 몇 주 지나면 다시 근심에 쌓인 얼굴로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붙잡고 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기도 받으신 후에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기도 생활,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갖고 계신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기도 받으러 온대요. 저는 목회자에게 기도 받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는 기도 많이 받았어요. 거의 반년을 기도 받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기도 받으면 심령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기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막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한참 재수할 때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주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이 이제는 굳건히 서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힘들면 제가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표적과 기사에만 마음이 빼앗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계속 집회만 찾아다녀요. 집회만 찾아다녀요. 능력 있다 들리는 그런 사역자의 집회만 계속 다닙니다. 여러분, 시몬이 빌립을 똑같이 했대요. 빌립을 그래서 스토킹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저는 금식을 자주 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생각도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잘 드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실 때는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성장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신앙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두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만 요한도 여전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전 요한은 불로 사마리아 동네에 내렸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복음은 그와 같이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 미워하는 감정, 원수로 삼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내 원수가 내 남편이, 그죠?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3, 40년 기도했는데 변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할 때 이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안 넘어가요.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남편이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원수를 품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적대감의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마술로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미혹한 것처럼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는 사탄의 역사가 많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러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려고 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곳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고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셨기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의 말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적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앞서 나온 시몬처럼 빌립을 따르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고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힘써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도와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강림이 아직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성령님의 은사를 나타내는 역사,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시몬처럼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외적으로 성령님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았기에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걸려 그 마음이 미혹된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었고 중생시켜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주님께로 나와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 행함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행함을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그것을 각각 성령의 1차 세례, 성령의 2차 세례라고 구분합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성령 세례, 첫 번째를 성령 세례, 두 번째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2차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런 의미보다는 안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거의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방언이 그들 가운데 말하여 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행함은 성령 충만한 분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홀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과 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걱정하는 사울에게 그의 사관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그 다음 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날 사울에게 일어날 3가지 일을 예언해 줍니다. 그 3번째 일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 선지자 학교죠. 선지자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 그들은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면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한 방법, 그것은 성령 충만하게 행하는 무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과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그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건강의 문제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방법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각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외에도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 우리 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들의 안수함에 아버지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여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부흥케 되게 하시고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아버지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걸 믿사오니 아버지 그 도구가 되고 아버지 그 통로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생수를 주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버지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주의 영께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 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났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적개심과 분노와 내 속에 살아가는 죄의 본성 여러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적개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도구가 되고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 능력의 권능이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 내 삶을 통해 일하여 달라고, 주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내 안에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도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장벽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가지고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사니, 아버지 이 본성 가지고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사니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죄된 본성,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나의 이익적인 본성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그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의 도구가 되고 주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원수 맺은 것들, 내 안에 있는 분노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화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시기에 질투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아버지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울이 만난 선지자의 무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충만히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빛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새로 아버지 임하여 주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 주여 임하여 주 주여 임하여 주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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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40일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꿈을 품지 않고 어떻게 주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 품고 한 마음 가지도록 여러분 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반신반의할 겁니다.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한 불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후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택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이 있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좌우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괴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사탄의 아버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새로운 하나님,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아버지 캠페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기뻐하는지 우리를 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 아버지 목마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 우리 가운데 비추 할렐루야 성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민족이 주를 향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무너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아버지 사역자들 목회자들 목사들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길만이 주님을 예배하는 길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길만이 아버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기류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기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부르시고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 아버지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 충만히 임하여서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아버지의 주여 땅에 삼천리 반도 아버지 곳곳마다 다시금 교회들이 일어나게 영적인 아버지 기회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복음의 생각을 전하시고 주님이라여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우리가 주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주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의 주님,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주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주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